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게 허락해 주시옵고,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가의 성도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미국 분들은 저기죠? 다 왔죠? 예. 지난번 말씀에서 군중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소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에게 더럽혔고, 또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비난을 받았지만은 모두 거짓, 허위 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허위 소문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 모습을 보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성전으로 달려갔을 때 군중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고 군인들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과 38절 말씀은 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살인범을 다루듯이, 중범죄를 다루듯이 즉시 쇠사슬로 묶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다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이 4,000명의 자객을 이끄는 애굽인의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로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했던 것입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객 수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애굽의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에 기록했으며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애굽인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 군대를 정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대로 명령을 했지만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고, 도리어 로마 군대가 수천 명의 자객들 가운데서 수백 명을 죽였지만은 애굽인 지도자를 붙잡지를 못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객들은 외투에 단검을 감추고 장터와 군중 속에 다니다가 기회가 생기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과 협력해서 유대인을 괴롭히던 사람들, 유대인들까지도 암살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고 그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애굽인 자객 지도자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쇠사슬로 살인범을 묶듯이 즉시로 묶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면서 군중에게 말하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39절과 40절을 보면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다소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소에서 온 지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많은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대면하고 있는 화난 군중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화를 내고 우리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같이 똑같은 형제이며 같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화난 군중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성나 듣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형이라는 말은 군중들이 바울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칭하는 말입니다. 부아버지와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폭동이나 일으키는 폭도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저주나 과격한 말로 간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와 형제라는 존경의 말씀으로 화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그 당시 유대인 아람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람어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어로 말했을 적에 군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을 보면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바울은 군중들에게 존경을 보여줌으로써 군중들의 분노를 먼저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잠언 15장 1절에 기록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군중들이 조용해지자 마침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복음은 우리가 전해지만 믿도록 강요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는 말을 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변호하는 말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공식적인 변호를 들어주기를 간청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변함이 없다고 화를 내거나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로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울은 그들이 비난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거짓 비난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는 대신에 자신에 대한 비난을 완전히 무시하고 복음 자체를 변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배경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군중들이 자신을 죽이는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정일 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군중들에게 너희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뜬 소문으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과 자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것과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지금 거듭난 자신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열정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섬겨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열정에 내 자신의 야망이나 이기심이 추가될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심각한 신앙적인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나 박사는 한때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꿈에서 천사들이 그의 열정을 저울에 달아보았고 그는 그 결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열정은 최고치에 도달하여 저울의 눈금이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들은 자신의 열정을 자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 보나 박사의 기쁨은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100의 열정 가운데 14는 단순히 자신의 이기심에 의한 열정이었고 15는 단순한 종파주의에 의한 열정이었고 22는 자신의 야망에 의한 열정이었고 24는 사람에 대한 사랑, 26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나 박사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인 열정을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을 한다면 얼마나 더 커다란 타락한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은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일정한 불꽃으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열정은 오직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열정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랑을 불붙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을 견뎌내면서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분위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시로 변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핍박하는 잘못된 신앙적인 열정을 중단하고 나 자신의 열정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관성 있고 겸손하여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소망교회 성도 모든 분이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의 열정으로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올바로 알아야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추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9절과 11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수를 믿던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나사렛 예수에게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며 인간들은 그의 전지전능하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자신의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그분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볼 수 없을 때는 만안경으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안경에는 별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안경의 별의 형상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압니까? 렌즈가 깨끗해야 하고 거리가 잘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별에서 오는 빛과 그 선이 일정하게 맞춰질 때만 별의 형상이 만안경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형성이 됩니까? 즉, 언제 평화와 용서의 내적인 감각이 내 자신 안에서 불솟듯이 솟아나오는 경험을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올바로 조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질 때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과 1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너의 도움이 오는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상처를 치료해 줄 약이 없는 것처럼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탕자로 죄 많은 세상의 쾌락과 허영의 껍질을 먹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여러분과 저의 상하고 독이 있는 본성을 치유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의로함같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죄와 정욕과 위험한 곳을 떠나 죄인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면 모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에 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방울에 잠기는 참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떨어지는 피땀방울이 여러분의 큰 죄와 두려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그의 죄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씻겨져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가장 가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눈보다 회개하고 단단하고 냉담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주며 죄 있는 우리의 양심에 화평과 용서를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은 세례 행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었으니 이제 일어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물세례는 이미 일어난 나의 내적인 변화를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셋째, 주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에게 여호와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며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음성을 듣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우지 않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관된 증인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절제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자신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의 논쟁은 거부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간청은 무시될 수가 있으며 우리가 말로 하는 웅변은 경고를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참된 경건을 나타내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실천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언변으로도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피할 수가 없으며 어떤 사악한 마음도 우리의 거룩함을 물리칠 수가 없으며 성도의 거룩한 행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무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고 설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한다 할지라도 침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꾸준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권능을 합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기적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며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지금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에 합당한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심지어는 사탄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